황벽 선사의 완능록 14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법 역시 다름이 없고, 마음이 이미 무의이면 법 역시 무의이니 온갖 법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법 역시 다름이 없다. 이제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할 때는 앞에 이 마음이라는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만법 할 때 그 법입니다.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모습이라고 그러고, 귀로 들을 때는 소리라고 그러고, 코로 냄새를 맡을 때는 뭐 냄새라고 그러죠. 혀로 느낄 때는 맛이라고 그러고, 우리 의식으로 헤아릴 때는 그걸 다 생각이라고 그러죠. 뭐 생각에는 뭐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견해도 있고 뭐 지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만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법 역시 다름이 없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소리를 귀로 들을 때는 당연히 천차만별합니다. 모습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왜 다르냐? 뭐 그건 우리가 따져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이 계절마다 다르고, 똑같은 계절에도 뭐 생긴 것마다 다 다르죠. 생긴 것마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생기고 사라지는지, 그거는 뭐 이유를 우리가 따진다 그러면 알 수가 없죠.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분별이 되고 알 수 있는 거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천차만별하다.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분별이 되니까. 그건 당연히 분별이 되잖아요. 눈으로 모습을 보면 다 다르고, 소리를 귀로 들으면 다 다르고, 우리 생각도 다 달라요. 시시때때로 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육군으로 분별을 해보면 각기 다 천차만별하고 다 다른데,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법 역시 다름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달리 얘기하면 이게 다 다른데 아무 다름이 없다. 뭐 평등하다. 무등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면 이제 분별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다르다고 그러죠. 나무의 모습도 다르고 꽃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이 순간순간도 다 다르고 뭐 다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다르다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또는 그 전체가 진실로 말해주고 있고 전해주고 있는 이 실상,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되니까 겉모습만 쫓아서 다르다, 같다, 뭐 비슷하다, 뭐 어제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뭐 이건 모습이다, 소리다, 색깔이다, 뭐 맛이다, 냄새다, 느낌이다, 감정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다르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통하고 이걸 이렇게 실감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아무 다름이 없어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오로지 이렇게 이 체험의 문제거든. 체험의 문제.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거나 모르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로지 이렇게 체험이에요, 체험. 한번 여기 이렇게 탁 통하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여기 통하기 전까지 모든 게 뭐 세상 일이 다 다르지. 자기가 경험하는 날마다 경험하는 일들도 다 다르고 다른데 자기가 다르다라고 여겼던 그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가 실감하고 자기가 체험했다고 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 다름이 없는 거지. 모습이야 뭐 당연히 어제 모습 다르고 오늘 모습 다릅니다. 자기 나라고 여기는 자기의 삶도
뭐 10년 전 다르고 지금 달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쫓아서 또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쫓아서 그걸 헤아려 보면 다 달라요. 어릴 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생각 다르고 느낌 다르고 감정 다릅니다. 근데 그 다르다라고 했던 그 하나하나가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느냐, 뭐를 드러내고 있고 뭐를 실현하고 있느냐.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거든. 예, 뭐라고 할 수 없는, 분별되지 않는 이 불가사의한 이 진여 자성, 이걸 이제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뭐 부처라고도 부르고 도라고도 부르고 깨달음이라고도 부르고 실상이라고도 불러요. 그냥 오로지 그냥 그거 하나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을 뿐임이 딱 실감이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 모습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내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아.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다 그럴 때는 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 이거를 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나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거예요. 이게 나지, 이게. 이렇게 명확해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처럼 어떤 이 모습을 갖추고 있는 뭐 사물이거나 사람이거나 동물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또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걸 다 이 모습을 그리기는 하지만 그 모습이 이렇게 물질화되어 있지는 않잖아. 그렇다고 그 물질화되지 않은 이 추상적인 그럼 이런 생각의 문제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분별이 되는 거거든. 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다 분별이 되거든. 근데 그 생각으로 우리가 감정으로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는 뭐 좋다, 싫다, 외롭다, 괴롭다, 힘들다. 뭐 그런 그 하나하나의 그 생각, 느낌, 감정도 실제로는 이 모습 없는 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이거를 이렇게 실현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가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고 그러고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마음에서 그냥 이게 이렇게 물론 이걸 정멸이라고도 해요. 열반이다 뭐 정멸이다. 열반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티끌 하나 없이 마음이 텅 비어서 깨끗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뭐 불교에서는 법신불이라고도 하는데 청정법신이라고도 해요. 마음이 이거를 딱 실감을 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이 하나하나가 전부 그냥 일이에요. 그냥 이 온 우주가 그냥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을 뿐이야. 온 우주가 밝음이든 어둠이든 해가 뜨든 지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그래서 금강경에 사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생육도 뭐 알에서 태어났던 뭐 사람처럼 뭐 태에서 태어났던 하여튼 어떻게 태어났던 거기서 화생이라는 말도 나와. 화생. 제가 볼 때 이 화생이라고 하는 이 화자가 물론 이제 변화할 때 화자일 거예요. 불화자가 아니고 변화할 때 이 화일 텐데 거의 하여튼 뭐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느낌, 감정 같은 거를 우리가 화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은 뭐 태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알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를 우리가 화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났다는 말은 생겨났다라는 얘기거든. 다른 말로 하면 있다는 얘기, 있다.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우주고 세상이죠. 이 세상과 우주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세상과 우주라고 할 때는 있다는 모든 것이잖아요. 있다는 모든 것.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고 우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강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거든. 무리 중자에다가 이 생겨날 생자. 이 생겨난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겨난 모든 거. 그러니까 이 중생이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좀 좁은 의미로 중생이다 그럴 때 이렇게 분별 망상만 하는 이 사람을 중생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분별 망상을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한자의 뜻으로만 보면 생겨난 모든 것이에요. 그 무정물, 유정물하고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동물이든 뭐 식물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입니다. 그게 중생 맞죠? 그러니까 그 중생이 생겨난 이 모든 것이 이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라니까. 이거 하나를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비밀, 우주의 신비, 이 삶의 비밀, 삶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거 없잖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거잖아. 있는 거, 생겨난 거. 우리가 삶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눈으로 모습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뭐 이 맛을 느끼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몸으로 경험하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온갖 것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고 하는 이걸 삶이라고 그러잖아.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거. 뭐 달리 얘기할 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그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실은 일이다. 일. 그러니까 삶의 신비를 밝혀버린 거예요. 우주의 신비를 밝혀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고 의문을 가졌다. 이 세상은 뭘까?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 왜 살고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을 다 해결해 버린 겁니다. 남김없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있는 모든 것의 진실을 밝혀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이 일일 뿐이라는 거야.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이거는 오로지 체험의 영역이에요. 체험의 영역. 알의 영역이 아니고. 그냥 한번 이렇게 통하는 것 말고는 뭐 달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연히 체험의 영역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통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뭐 이름으로는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이 우주의 실상이라고도 하고 삶의 신비라고도 하고 그냥 온갖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지 이름만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일이에요. 그냥 저희가 딱 그냥 이걸 체험을 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실감하는 그냥 이거일 뿐이야. 물론 또 어떤 때는 이걸 공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데서는 이걸 신이라고도 하죠. 신이라고도 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다. 그냥 우리가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뭐 차이가 있다라고 느끼는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저것이라고 하는 이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같다 다르다 할 수가 없어. 그냥 텅 비어가지고 깨끗하기 때문에 뭐가 같은 것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같다라는 말도 없고 다르다라는 말도 없고. 근데 이제 비로소 이제 우리가 내 분별만 하고 살다가 이거는 같으니 다르니 옳으니 그러니 삶이니 죽음이니 이렇게 살아야 되니 저렇게 살아야 되니라고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 이런 틀과 기준만 가지고 살다가 여기에 통해 보니까 이 다르다라고 내가 여겼던 그 하나하나가 그냥 전부 이 일이야. 그냥 평등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다가 여기에 통해가지고 어떤 느끼는 이 평등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때하고 차이예요, 실은. 평등을 느끼는 뭐 이때나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등에 익숙해져 버리면 평등이라는 이 생각도 없어요. 평등하지 않은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럼 평등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돼요. 깨달음도 똑같은 거거든. 깨달음이나 평등이나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분별하고 이렇게 그냥 온갖 것에 이렇게 시달리고 살다가 여기가 이렇게 통했어. 통해 보니까 시달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그냥 편해, 자유로워. 그럴 때는 이전에 시달리고 살았던 이것과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자유롭다. 걸림이 없다. 아무 일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본래 세상에 아무 일이 없었어. 그래서 아무 일 없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무슨 일이 있어야 뭐 아무 일이 있니 없니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을 텐데, 세상이 본래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다, 뭐 아무 일이 없다, 텅 비었다, 뭐 정멸이다, 해탈이다, 이제 이런 생각도 없어요. 뭐 세상이다, 나다, 당연히 그런 생각도 없고.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랬더니 과거하고 비교를 해야 우리가 가벼워졌다, 이제 편안해졌다,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비교할 과거가 없으면, 아니 뭐 자유롭지 않을 때가 있어야 자유롭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삶이 이렇게 이런 무거운 기억이 있어야,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뭐 이 새털처럼 가볍고 날아다니는 거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본래 삶이 그런 건데 뭐가 새털처럼 가볍니 많이 이런 생각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방거사 말대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자고, 돈이 깨달음이니 뭐 중생이니 부처니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온갖 뭐 이렇게 이 성사들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뭐 분별이니 망상이니 착각이니 깨달음이니 뭐 이런 말은 뭐냐?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 어떤 이 선지식이 무슨 자기가 무슨 깨달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깨달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어떤 걸 알고 있어서 실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조제하는 거예요. 조제, 쉽게 말하면. 이 약 먹고 빨리 그 병 나아라. 그렇게 조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생의 병은, 우리가 이 몸에 무슨 뭐 바이러스나 뭐 세균이 침투해가지고 또는 이 배거나 상처 나가지고, 그것도 뭐 세균 침투죠. 피가 흐르고 뭐 이래가지고 그 피를 흐르지 못하게 지혈을 하고 뭐 연고를 바르고 뭐 붕대를 감고, 이제 이런 병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생의 병은. 쉽게 말하면 마음의 병이거든. 생각의 병이라고. 생각. 착각하는 이 생각의 병이에요. 이 착각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말로 돼 있거든. 말로. 그렇잖아요. 우리 다 말로 돼 있습니다. 중생의 병은 다 말로 돼 있어요. 없는 걸 있다고 자꾸 말로 하고 있고, 아무런 삶의 무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데 자꾸 뭐가 무겁다고 그러고 괴롭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다 말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약을 조제해서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거의 다 설법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이걸 약으로 조제를 하는 겁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게 알맞게 조제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이 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이러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득 마음에 뭔가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고 이 기준도 있고 저 틀도 있었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갈등된다라고 하는 뭐가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그냥 갑자기 마음에 있던 그 모든 의문과 갈등과 고통과 힘겨움이 그냥 쑥 하고 다 내려가 버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누구나 다,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우리 본성입니다. 이게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다 이 말은 우리 본성이에요. 이게
이거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 이걸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쑥 내려가서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라니까. 내가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짐들을 지우개 가지고 지워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못 지워요, 그거는. 그건 지울 수가 없어. 바뀔 수는 있어.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마음에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텅 비고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은 누구나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누구나 다 본래 텅 비고 깨끗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이다. 그럼 그 믿음이 있어. 왜?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체험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하지 않은데 텅 비고 깨끗함을 우리가 어떻게 실감하고 어떻게 체험을 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중생의 이 삼독에 빠져서 우리가 이 삶의 고통을 경험하고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 본래 마음은 본래 깨끗해요. 누구든. 그러니까 생겨난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든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 아직은 자기가 어떤 이 삶의 굴레라고 하는 이걸로부터 그 고통과 아픔을 지금 겪고 있을 뿐이야. 겪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 본래 마음이 텅 비고 안 깨끗하냐? 텅 비고 깨끗하다니까. 아무리 겪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경험을 하다가도 그냥 문득 하고 자기가 겪고 있는 어떤 삶의 어떤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불안이나 이런 게 그냥 일시에 다 사라지는 이런 걸 체험하게 되거든. 그게 자기 본래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그러니까 뭐 가정법처럼 얘기를 했지만 이 가정법이 아니고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을. 우리 본래 마음에는 이미 다름이 없습니다. 이미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텅 비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애쓰고 노력할 것도 없고 갈고 닦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이렇게 딱 체험하고 나면은 마음법이 그냥 고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 이 마음법이 고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일이죠. 현묘한 일이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참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시에 다 사라진다고? 어떻게 사라져, 이게? 아무 상황이 변화가 없는데.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 병 때문에 그냥 인생이 고통스러워. 앞날을 생각하면은 그냥 너무 깜깜해. 그 병이 나오면은 그 감정은 없어지겠지. 근데 병은 여전히 있는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우리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 우리가 보통 가난이라고 할 때는 물질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건데, 뭐 물질적인 가난도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돈이야, 돈. 그냥 돈만 얘기하면 돼. 돈이 뭐 이렇게 자기 생각에 부족하다. 그게 가난이거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구성원들 내에서 어떤 상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뭐 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절대 가난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로 얘기하면 뭐 국민의 어떤 이 기본 소득부터 해가지고 절대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가난하지 않다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돈이 부족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서 이, 이 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기준과 틀이 있어요. 그 기준과 틀이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 기준과 틀에 부족하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살면서 집이 없다 그러면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저기 예를 들어 시골 산골에 사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이 전세만 몇 억이야. 몇 억짜리 전세 사는데 가난하다? 말이 안 되거든. 제가 산에 살 때 그랬어요. 깜짝깜짝 놀랐어. 서울에서 오는 아는 사람들이 전세 얼마, 뭐 서울 집 얼마 이런 얘기할 때 깜짝깜짝 놀랐어. 그래도 뭐가 부족하고 뭐 월급이 적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다 달라요. 그게 전부 이 기준과 틀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래도 이 아는 사람 도움으로 예를 들면은 어떤 인터넷 신문에 좀 이렇게 글 좀 써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인가 받을 때 그거 엄청 많이 번 거였거든. 산에 살 때 50만 원이 한 달 생활비하고 남을 정도니까. 근데 막 몇백씩 부부가 버는데 에, 가난했대요. 뭐 돈이 부족하대. 근데 대충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족하겠더라고. 나는 상상도 안 가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족하겠더라고. 처음 들었어요. 그런 거를 저도. 뭐 그걸 뭐라고 했는데 예,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 우리말로 하면 보모겠죠. 영어로 했는데 베이비 시어터다고 그랬나 뭐라고 했어요. 하여튼 그거 뭐 또 뭐 그게 백몇만 원 그 당시에 벌써 20년 전쯤 됐나 15년 됐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게 드네 이렇게 되더라고. 야, 참 도시가 참 무서운 곳이구나. 근데 제가 도시를 살고 있어요, 지금. 희한하게. 하여튼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이지, 절대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어떤 기준과 틀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기준과 틀이 없거든. 어쩌다가 가난 얘기해가지고 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이 초점이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어쨌든 우리가 참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다 생각 영역이거든.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거나 그러겠다라고 좀 긍정이 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 거고 이해가 안 되고 긍정이 안 된다 그러면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불가사의해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는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많은 힘겨움과 고통과 이 두려움과 불안이 일시에 다 사라진다. 이거 되게 쉽지가 않죠. 믿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우리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 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나서 쓰고 있는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이 확인이 될 때는 그냥 문득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건 비유를 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자기가 이제 요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요. 뭐 지하철에서 잃었던 버스에서 잃었던 또는 뭐 어디에 놓고 와가지고 잃었던 뭐 음식점이라든지 카페에 놓고 와서 잃어버렸던 잃어가지고 내가 이걸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을 때 막 우리는 힘들죠. 당황하고 허둥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자기가 쓰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렇게 뭐 하여튼 어떤 장소에서든지 딱 그냥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전화기 잃어먹어가지고 그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왔다 갔다 했던 그 마음이 전화기를 보는 순간 그냥 일시에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아니,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쓰고 있는 휴대전화처럼 자기 스스로를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없다 또는 잃었다, 나한테 나는 못 깨달았다, 그러니까 잃은 거야, 쉽게 말해서. 휴대전화를 어디 밥집에 놓고 왔듯이 잃었어. 근데 그건 물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밥집에 놓고 와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없어요. 그건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내가 잃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늘 이 마음은 자기하고 함께 있거든. 그러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딱 이게 이 마음이 이렇게 딱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된다. 그럼 그동안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나 갈증이나 의문이나 고통이나 힘겨움이라고 하는 이게 그냥 일시에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다 여기에서 벗어나서 생겨나는 어려움들이니까 우리가 이 번뇌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생겨나는 어려움들이거든. 다른 일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 고통이라든지 갈등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확인하지 못해서 이걸 실감하지 못해서 겪는 결과물들이에요, 결과물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몸이 죽을 때까지 이 번뇌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 번뇌라고 하는 걸 항상 느끼는 건 아니거든. 이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항상 느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냥 힘든 일이 이렇게 느껴지다가도 예를 들어서 뭐 좀 재밌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볼 때는 또 이 힘든 거를 잠시 잊거든. 그 힘든 게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잊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에 집중하면서. 우리 삶이 그렇잖아. 근데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그러는 동안에는 잠시 잊고 있다가 또 눈앞에 닥쳐버리면 또 번뇌라고 하는 게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진실에 또는 이 실상에 통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거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번뇌 아닙니까? 나라고 하는 이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게 어떤 두려움이고 불안 아니에요? 육신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쌩쌩할 때도 죽음을 생각하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데 늙고 병들었다. 특히 병까지 들었다. 그러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이 번뇌에.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우리가 불교라고 이름을 하고는 있지만 이 삶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물론 이제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이 벗어난다. 해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열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생사해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이 삶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 주제를 보면은, 자기가 겪고 있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 감정적이고 또는 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뭐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거고, 또 조금 이 거시적으로는 똑같은 거지만 이 거시적으로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고민이에요.
뭐 환경 문제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라든지 전쟁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내가 불편을 겪지 않고 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이 감정 느낌으로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내가 그런 걸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좀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똑같은 주제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안에 감정, 느낌, 생각 이쪽이 더 예민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나 물가나 환경이나 기후나 뭐 생명이나 이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건 뭐 성향의 차이니까. 근데 아무리 뭐 성향이 안으로 오고 밖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 다르지는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죠. 누구나. 누구나 어떤 이 불평과 고통과 힘겨움에서 벗어나서 편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방향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애쓰고 노력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초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꾸 근본을 얘기하는데 이 근본이라고 얘기할 때는 초점의 문제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느냐? 얘는 엄청 쓰고 노력은 엄청 하는데 오히려 해결과 이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느냐? 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그쪽에 초점을 둔 게 이제 불교죠, 불교. 삶의 어떤 이 근본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는. 일시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세상이 본래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산다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어찌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다라고 여기면서 뭔가 뭐 나무의 삶이나 다른 동물의 삶과는 뭔가 다르다. 뭐 이렇게 특별하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환상을 가지는 거지.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게 있다 그러면 코끼리는 코가 길고 길이는 목이 길고 사람은 좀 의식이 발달되어 있는 겁니다. 동물들 의식이 이 돼지목은 적잖아요. 똑같이 뼈 7개 있는데 적어요. 기린 목이 아무리 길어봐야 뭐 목뼈 7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의식은 돼지 목처럼 7개 있는데 이렇게 좁아. 근데 사람의 의식은 기린 목처럼 7개 있는데 엄청 많은 거지. 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모습이 다른 거야, 모습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모습이 다를 뿐이에요. 그냥 모습이 다를 뿐이지 그냥 이 진실을 통해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아무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뭐 우쭐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라고 어떤 삶의 고통과 힘겨움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뭐 사람으로 태어난 게 무슨 죄입니까? 살아가면서 고통과 힘겨움을 겪어야 겪어야 되는 어떤 뭐 죄를 뭐 우리가 안고 태어난 것도 아닐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삶의 어떤 힘겨움과 고통, 번뇌가 있는 거거든. 여기는 번뇌가 없어요. 반야심경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중에는 무, 아니 빛을 쓰니 무색성영 촉법, 무노사, 무노사진, 무의식계, 뭐 무안개,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몸이 있고 생각이 의식이 있으니까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번뇌가 없다는 말이에요. 번뇌가 시비 분별이 없다는 말이야. 간단해요, 실은. 시비 분별 번뇌만 없으면 아무 일이 없다니까. 생각, 느낀 감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모습이 없고, 귀로 듣는 소리가 없고, 뭐 감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있다니까. 다 있어, 그런 거는. 그냥 분별할 때하고 똑같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기에 그냥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그걸 이렇게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나 풀이 새싹을 돋우고 뭐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늦가을 되면 이 자기가 그냥 그 힘겹게 어렵게 만들어낸 그 자기의 이 손발인 나무와 이 마른 가지를 겨울에는 다 떨어뜨리잖아요. 그거나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나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본래 우리는 고통받고 뭐 삶의 힘겨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짐이 있고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무거움이 있다. 그럼 빨리 뭔가 내 이 삶의 방향이 뭔가 지금 반대로 가고 있구나. 그게 그 신호거든, 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이미 다름이 없으면 법 역시 다름이 없고, 마음이 이미 무의이면 법 역시 무의이니, 뭐, 무의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다름이 없으면 아무 할 게 없어요. 뭐, 평등한데 뭘 합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쨌든 우리는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생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거든. 생각이 발달되어 있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뭐 생각 발달되어 있는 게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 태어나서 그렇게 된 건데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근데 이 생각이 발달되어 있는 게 또 어떤 때는 우리 본성을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하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돼요. 그런 면이 있어요,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 무의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다름이 없다는 말도 그렇고 우리가 이거를 생각으로 헤아려 버리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에 이렇게 장애가 되지 본래 마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 돼 버립니다. 무의다. 뭐 물론 이제 뭐 뜻으로는 할 일이 없죠. 함이 없다. 뭐 이런 식 뭐 이미 무의다.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또 뭐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뭐 온전하다고도 해요. 온전하다. 이미 온전하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할 일이 없죠. 갈고 닦을 게 없죠. 똑같은 말이에요. 무의다, 온전하다, 뭐 똑같은 말인데 마음이 이미 무의면 법 역시 무의이니 온갖 법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기 때문이다. 이 말도 참 이 방편으로는 괜찮은 말이에요. 온갖 법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말이 그 방편으로 괜찮은 말인데 참 오해하기가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어찌 생각해 보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 또는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다 이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구나.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 어떤 이 근본을 이렇게 깊이 이 고민하고 어떤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렇게 막 그 애써서 찾고 그럴 때는 이런 말들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저도 뭐 그랬으니까. 정말로 이 세상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구나. 뭐 이런 말들이 밑도 끝도 없이 별 근거도 없는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치 도리가 돼 버립니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생겨나는 어떤 이유 원인이 전부 이 마음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돼 버려요. 예, 이유가 돼 버리면 안 됩니다.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인과인데 인과는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전부 분별이지 진실은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얘기해도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실감하고 해보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건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이 세상은 또는 이 우주 삼라만상은 없는 가운데 생겨났다 이 말이거든. 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뭐라고 없다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생겨났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어떤 이유도 없이. 동양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유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요. 이 유는 무에서 생겨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무를 근본으로 보고 유를 현상으로 봐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무것도 없이 뭐가 생겨나. 이 세상이 생겨나. 아무것도 없이. 그게 우리 생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불교가 전파돼서 들어오기 전부터 동양에서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세상은 무에서 생겨났다. 이걸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 동양에서는. 근데 동양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에 대한 어떤 이 궁금증은 인류한테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생겨난 이 세상 또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 뭐에서 생겨났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뭐,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겠죠. 근데 동양에서는 그걸 무라고 그랬습니다. 그 무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정교화 시켜가지고 이름을 붙인 게 도죠, 도. 그걸 도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말로는 기라고도 했어요, 기. 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그건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말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나마 믿고 의지하는 게 좀 과학이잖아요.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더 납득이 안 됩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어떤 게 생겨났을 때는 그 생겨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걸 우리가 합리라고 그러잖아. 합리라는 말은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동양 사상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는 합리하고는 되지도 않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을 깨닫는 데는 장애가 된다니까.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지, 합리적이지도 않지, 과학적이지도 않지. 그렇다고 또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야, 우리 세상은 다 이 무에서 생겨나, 이 기에서 생겨나. 네, 대표적인 게 음양오행이에요. 기는 두 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기하고 양기가 있다.
그래서 음기와 양기의 조화로 생겨나는 게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다. 그럼 무가 뭐냐? 그거를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가 어떤 건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기, 음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예, 양기, 음기를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양기, 음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양기, 음기는 모습이 없거든. 말 그대로 이론적인 개념일 뿐이거든. 이론적인 개념. 실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재라는 말이 있잖아. 예, 내재되어 있다.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내재되어 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이 안테나로는 잡을 수가 없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또는 소리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분별이 안 되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모든 것에 내재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에 내재되어 있는 이거를 그걸 도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고 근본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모습은 다 달라. 모습도 다 다르지만 또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이 소리라고 하는 것도 달라. 이 소리라고 하는 것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달라. 그러니까 다 다른데 이 다 다른 거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본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따로 있질 않아요. 모습이 있어야 따로 있지. 예, 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고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자기 눈앞을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요. 자기 삶을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은 사실은 망상이에요, 망상. 어떻게 살아야 될 이유가 1도 없어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말을 하자 그러면은 자기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세상에 온 유일한 이유는 이렇게 사는 모습 저렇게 사는 모습으로 이 진실 하나를 이 세상에 이 우주에 드러내고 밝히고 이 진실 하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실은.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통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 뭐 다른 거는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 한번 이렇게 딱 통하는 거. 그래야 모든 의문이 다 사라집니다. 통하면은 사라져요. 그래서 온갖 법은 모두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이거 하나 드러내고 이거 하나 보여줄 뿐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온갖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